네, 오늘은 누가복음 우리 9장 18절에서 25절 본문으로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네, 신약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네, 우리 누가복음 9장 18절, 25절 신약성경 106쪽입니다. 네, 성경 찾으시죠? 네,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확신하면서 우리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합독하죠.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먼저 물었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 잘 아시죠? 그래서 제자들도 나랑 같이 알고 있는데 요즘 물으시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자,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다 틀렸죠? 다 아니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자, 나랑 지금 약 3년가량을 동고동락하면서 또 우리 예수님에게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함께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자, 우리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죠. 우리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 고백은 베드로의 인성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거죠. 그리스도시니이다 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크리스토스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니, 자,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자, 예수님의 정체가 온전히 밝혀졌습니다.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자, 아니 이르시되, 자, 인자가, 자, 우리 크리스토스는 이 일을 한다는 거죠.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자, 우리 크리스토스가, 자, 그리스도가 처음 겪게 될 일이 뭐냐? 고난 당함입니다. 자, 그리고, 자,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그 뒤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부활을 얘기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얘기하십니다. 하리라 하시고, 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도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그리스도로서 걸어가는 내 길을 오려거든. 자, 그리스도는 고난과 부활 이 두 가지를 자기 삶에서 경험합니다. 자,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구원하는 방법은 자기 부인 안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목숨이 두 개인가 봐요. 자,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지만 목숨을 버리고자 하면 얻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이 만일 원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제가 오늘 또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는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인간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한 개인이었던 그의 삶은 한 개인의 삶을 넘어선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인간 구원이라는 뚜렷한 목표에 방향이 딱 맞춰진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삶을 그래서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자, 공생애 사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인의 생애 중 공무나 공공사업에 종사하는 기간, 이걸 공생애라고 한대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의 삶을 살면서 그것이 공적인 일과 연결된, 그러니까 개인의 삶이고 공적인 삶과 연결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합니다. 자, 반대로 우리 사적인 삶, 사생애가 있겠죠. 자,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떤 삶일까요? 그는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그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메시아였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메시아. 기름 부음은 임명을 뜻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 문화에서 기름 부음은 임명을 뜻해요. 그러니까 직무를 주는 거죠. 자, 직무를 준다는 건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임무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진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증거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세웠습니다. 그 예수님의 많은 일들이 복음서에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것 말고도 많은 일을 행했는데 다 쓰려면 너무 더 부족하다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족하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 그 자체 또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시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 그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았던 그 일들은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맡긴 존재라는 거, 하나님께 나는 인간 구원의 책임을 맡은 존재라는 것, 그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칩니다. 병자를 고치는 그 일이 핵심이 아니고, 핵심은 나는 하나님이 인간 구원의 일을 맡긴 존재야, 나는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결론 내려볼게요. 예수님의 인생은 공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럼 뭐냐? 예수님의 공생애는 뭐냐?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정하지 못했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뭐냐? 자기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틈에 던져져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증명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인생, 그분의 공생이었습니다. 자기를 메시아라 알아보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 틈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존재라고 그것을 증명하는 시간, 살아낸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인생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독립된 존재입니다. 나는 한 개인으로서 독립된 삶을 살아요. 그러나 내 삶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것의 실현과 관련이 있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도 역시 공생애라는 겁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 우주 경영의 원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삶은, 내 사소해 보이는 일상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 삶 역시 공생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나는 메시아입니다. 자, 물론 여기서 이 메시아의 뜻은 내가 메시아다라는 그런 이단적인 발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인 나는 메시아와 같은 성격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나는 작은 예수인 겁니다. 나는 사랑입니다. 나는 움직이고 있는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내 삶은 공적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공무입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내 신분이 그러니까요. 내 신분이 그리스도니까요. 자, 그리스도이셨던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이니까요. 그래서 내 삶은 공적인 삶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공무입니다. 나는 공인입니다. 개인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내 삶은 공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습니다. 내게 책임을 주어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인간 구원의 거룩한 일을 내게 위임하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세요. 온 우주가 나를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내 삶은 공적인 삶, 공생애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인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가끔 어떤 사람들이 이게 좀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그릇된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공인이 그럴 수 있냐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공인이라는 건 그렇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삶도 공생애입니다. 나도 공인입니다. 하늘나라의 공인인 거예요. 온 세상이 나를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여러분, 내 삶이 공생애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것을 잘 모릅니다. 내 삶이 공생애라는 거, 내가 공적인 삶에 불렸다는 걸 몰라요. 심지어 나도 그래요. 여러분, 내가 누굴까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물론 예수님 같은 그런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걸 모릅니다. 심지어 나도 나 자신이 그렇다는 걸 잘 몰라요.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주시는 순간부터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는 메시아다. 그런데도 나는 메시아의 직무를 행하도록 부름받은 존재고 또 그럴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걸 나는 몰라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부어 세우실 때 여러분 직임만 주는 게 아니에요. 능력도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런 메시아의 직무를 받았다는 걸 모르고 그럴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걸 몰라요.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내가 기름 부음받은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는 내 인생이 그냥 때가 되니까 태어났고 때가 되니까 학교 갔고 직장 다녔고 결혼했고 굉장히 개인적이잖아요.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인식하는 삶, 그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인 겁니다. 내가 메시아란 걸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내가 메시아란 걸 믿어지지 않는 나를 다독여가면서 예수님처럼 내가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는 시간을 사는 거,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공생의 절정은 우리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산다는 건 고난을 통과하다가 죽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메시아의 직무를 하는 겁니다. 나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 있는 공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바람대로 살고 싶어져요. 그래서 공적인 삶,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걸 경험할 거예요. 내가 공생의 삶을 살겠다가 다짐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나 잘 믿어. 너나 잘해. 나도 나를 비난하게 돼 있어요. 네가 그렇게 하고도 그리스도인이냐? 그렇게 해서 되겠어.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너나 잘해. 너나 잘 믿어. 네가 그렇게 해도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그런 내면의 비난을 들어보셨어요? 그런 우리 외부의 사람들의 평가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고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아파요.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확 무너져 내려요. 여러분이 메시아로 살아야지, 내가 공적인 삶을 인정하고 살면 여러분 이 고난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 말을 듣게 되어 있고, 심지어 나 자신도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비난의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아무도 나를 메시아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존재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 고난은 누구나 받기 싫습니다. 열심히 믿었는데도, 열심히 주를 따랐는데도 열매는 없고 비난과 죄책감만 드는 이 삶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내 삶의 공생이지, 저는 작은 예수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존재지라는 이 삶을 살면 반드시 여러분은 이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도 나를 메시아로 인정 못하고요, 주변 사람들도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런데 그 모양이냐? 그런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을 받으세요. 이것이 크리스토스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계속 이 고난 속에 머무르세요. 계속 이 고난 속에 머물러야 해요. 내가 메시아라는 게 증명되는 순간은 이 고난을 받다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생애를 살면 고난을 받아요. 제가 얘기했죠. 공생을 살면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이 고난을 계속 받으면 어느 순간 내가 탁 죽어버리는 순간이 옵니다. 아, 이 메시아의 직무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구나. 이 깨달음이 오는 순간이 와요. 자, 내가 물론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고난을 계속 받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 깨달음이 온다니까요. 아, 이건 내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닌데 라는 게 정말로 내 가슴에 탁 하고 오는 순간이 와요. 그런 깨달음이 오는 순간이 와요. 이 깨달음이 내 가슴에 오는 순간이 바로 죽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죽는 순간이 바로 내가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저희가 크리스토스의 두 가지 우리 운명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난받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죽으면요 부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계속 받고 거기에 머물면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때가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와요. 죽으면 부활합니다. 작은 목숨을 잃으면 여러분은 큰 목숨을 얻습니다. 내가 죽잖아요. 진짜 내가 살아납니다. 진짜 나는 뭔데요? 사랑이요. 진짜 나는 뭔데요? 나는 신의 성품이요. 내가 죽으면 진짜 내가 삽니다. 자, 그 전까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 듣는다니까요. 네가 그리스도냐? 자, 아까 예수님도 그 당시에 저 사람은 엘리야인가 봐. 저 사람은 엘리야의 화신인가 봐. 저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봐. 뭐 그런 우리 얘기를 들었어요. 비난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 부활하시자 그는 드디어 메시아를 인정받았습니다. 내가 죽어 부활하여 새로운 몸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입으세요. 그리고 당신의 삶을 사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봐요. 나를 통해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와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를 다리로 해서 사람들이 죄에서 하나님 쪽으로 건너옵니다.
비로소 내가 메시아의 직무를 내 삶 속에서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공생애는 쉽지 않습니다. 공인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참 많은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나를 공생애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멈칫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생애를 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주변의 비난,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너 때문에 내가 예수님 못 믿겠다라는 말을 듣게 돼 있고, 심지어 나 자신도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니, 네가 그러고도 기름 부음 받은 존재니, 네가 그러고도 성도니라는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공생애 앞에서 멈칫거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단하고 과감하게 이 공생애 속으로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게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틈 속으로 뛰어드세요. 그리고 내가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그 거룩한 시간을 살아내세요. 당분간은 힘들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네가 그러고도 메시아니? 심지어 내가 이러고도 메시아라고 할 수 있겠어라는 그 말이 합당한 것처럼 들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 이 고난을 받으세요.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삶을 자꾸 살려고 노력하세요. 일상의 모든 순간을 예배로 드려보세요. 물론 자꾸 잊을 거예요. 맞다, 그런 내 삶 예배지. 정신 차리고 다시 그로 돌아가세요. 작은 일에도 거룩함을 담아보세요.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 대하듯 해보세요. 물론 처음에는 아이고 그런 얘기, 그러나 바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그를 주님 대하듯 해보세요.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당장 고난 받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안팎으로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피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구나,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정말 가슴으로 깨닫는 그 자리에 가세요. 죽으세요. 죽으면 부활합니다. 끝인 줄 알았는데 거기가 시작점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제 삶이 우리의 삶의 공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우리 교회가 메시아의 직무를 다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엔 크리스토스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길, 이 고난의 길을 걸어 탁 죽어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모습을 자기의 삶으로 드러내는 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종교인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신앙인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공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죽음, 이 흔적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메시아의 직무를 다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존재입니다. 저는 성도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공생애를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메시아였던 예수님처럼 메시아의 직무를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됩시다. 그렇게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로 정말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저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존재, 성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고난과 부활을 통해 새 목숨을 얻을 사람, 새 목숨을 이미 얻은 사람, 새 생명이 된 사람, 성도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메시아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메시아였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걷는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예수님처럼 공생애를 살기 원합니다. 사소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특별한 것 없어 보이는 내 삶이 공생애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랑 관련된 삶이 되는 이 복 있는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